감동적인 찬양 감사합니다. 나의 이름 하늘에 적혀 있나이까.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우리가 영원을 바라보며 우리가 소망 가운데 오늘을 산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각 곳에서 이 꽃축제가 한창입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예술가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름다움을 즐기시는 분이십니다. 이 모든 이 자연의 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선물로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이처럼 아름다운 꽃을 바라보면서도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보지 못한다고 하면 그것은 얼마나 큰 슬픔인지 모르겠습니다. 봄에 이 생명의 아름다운 축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의 위대하심과 같이 우리의 생애가 날마다 아름답게 거듭나고 또 재창조되는 우리 성도들의 생애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안식일마다 신앙의 기초를 다지는 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성경과 기도와 전도는 우리 신앙의 삼위일체입니다. 우리 신앙의 근본인 것입니다. 한순간도 하루도 우리는 이것을 방심하거나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세 가지 외에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는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이 헌금입니다. 사실 이 헌금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은 굉장히 부담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또 우리의 생애가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해지고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하려고 하면 우리는 이 헌금 생활에 아주 정직하고 또 신실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보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면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다 그랬습니다. 이 외에도 성경에 보면 이 돈과 관계된 말씀이 한 700여 번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 돈을 대하는 태도가 곧 그 사람의 인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돈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우리 믿음의 척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세 가지를 회심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우리의 가슴이 회심해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의 정신이 회심해야 되고, 세 번째는 우리의 지갑이 회심해야 된다. 지갑이 회심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믿음의 진정한 기쁨과 평화를 누리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지갑이 회심해야 됩니다. 돈과 재물과 소유에 대해서 올바른 성경적인 원리와 법칙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들어오는 수입과 나가는 지출이 하나님 앞에 바르고 정직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안식일에 성도들의 올바른 헌금 생활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개서 2장 18절과 19절입니다. 제가 18절을 읽을 때에 우리는 오은회종이 19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을 추억하여 보라. 9월 24일 곧 여호와의 전지대를 쌓던 날부터 추억하여 보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오늘 이 성경 본문의 이 말씀은 이 구약 시대의 마지막 때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 당시의 유대 백성들은 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와서
그들이 먼저 해야 될 일이 하나님의 무너진 성전, 파괴된 성전을 회복해야 되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진 상태로 그대로 방치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먼저 그들은 자기들의 집을 짓는 세속적이고 이기적인 일에 정신이 없이 바빴습니다. 하나님의 집보다는 각각 자기 집을 짓기에 우선했습니다. 이처럼 믿음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일을 뒷전에 미루어놓고 세속적인 욕망과 이기심에 사로잡힌 백성들을 향해서 학개 선지자가 아주 강한 책망과 견책을 바랍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은 이 학개의 권면을 듣고 그들이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그들이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기초를 놓았습니다.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기초를 놓는 바로 그날을 기점으로 해서 모든 상황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계속되던 재앙이 끝이 나고 적자가 흑자로 돌아서고 손실과 불행이 복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여, 우리 각자의 생애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지갑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였는가? 수입과 지출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가?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내 삶의 우선순위에 두었는가? 이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교회의 사명인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가장 내 삶의 중요한 우선순위에 두었는가?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우리 생에 이처럼 놀라운 변화와 전환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적자 인생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학개서 그 앞에 있는 1장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속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참 얼마나 피곤하고 고단하고 얼마나 힘든 인생입니까?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남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남는 것이 없습니다. 텅 비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1장 9절로 11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연고뇨? 내 집은 황무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 집에 빨랐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거쳤으며 내가 한재를 불러 이 땅에 산의 곡물의 새 포도주에 기름의 땅의 소산에 사람에게 육축에게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임하게 하였느니라. 우리가 지난주 안식일에 주말 부흥회를 하면서 우리 이대영 목사님을 통해서 뭘 들었습니까? 여러분 적자 인생, 흑자 인생 들으셨죠? 저도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수입이 지출보다 더 많아져서 경영이 위험한 상태가 되었을 때 빨간색으로 위험을 표시하는 것을 그것이 적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적자이십니까? 흑자이십니까?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아주 참으로 심각한 이 적자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애를 쓰고 수고하고 노력을 해도 수입이 없는 것입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비록 수입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본문의 표현처럼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여러분, 자루가 구멍이 뚫어졌는데 아무리 그다 갖다 집어넣어도 어떻게 됩니까? 다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여기 또 표현해 보면 9절에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이렇게 후 하고 불어버렸느니라. 믿지는 장사입니다. 헛수고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전혀 유익이 되지 못하는 정말 피곤한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해야 할 것을 먼저 해야 되는데 나중에 해야 될 것을 먼저 하니까 삶에 그냥 공회전만 하는 것입니다. 남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돈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소유와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고, 그래서 그들은 구멍 뚫어진 전대에다가 넣는 인생의 헛수고, 적자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돈 좋아하시죠? 돈 싫어합니까? 요즘은 아이들도 돈을 알아가지고 돈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돈을 왜 돈이라고 한다고 말합니까? 돌고 돌기 때문에 돈이다. 돈은 한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돈은 유통이 돼야 됩니다. 물처럼 흘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이 돈을 왜 돈이라고 하느냐 하면서 돌고 돌면서 사람을 돌게 하기 때문에 돈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 때문에 이 돈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주 많습니다. 돈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돈에 대한 탐욕 때문에 인생이 완전히 그냥 망가져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톨스토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톨스토이는 위대한 작가이기도 하지만 그는 훌륭한 신앙인이었고 그는 또 신학자이기도 했습니다. 톨스토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산은 분뇨와 같아서 그것이 축적되어 있을 때는 악취를 풍기지만 뿌려졌을 때에는 흙을 기름지게 한다. 오늘 그 주보의 묵상 노트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정말 아주 진리입니다. 돈에 대해서 이처럼 아주 정확하게 표현된 그런 아주 좋은 그런 말입니다. 돈은 분뇨와 같아서, 분뇨, 인분입니다. 인분, 축분. 얼마나 냄새납니까? 그것이 쌓여 있을 때에는 정말 악취를 풍기지만은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뿌려졌을 때는 흙을 기름지게 한다. 경주에 최부잣집이 있습니다. 최부잣집. 300년 이상이나 만석 이상을 유지한 아주 유명한, 부자는 3대 이상을 가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300년 이상이나 만석 이상을 수확하는 그런 부자였습니다. 근데 경주 최부잣집이 그렇게 부자가 된 데는 특별한 이 철학이 있습니다. 이 최부잣집의 가문이 뭐냐 하면은 철학이 있는 부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냥 무조건 돈만 많이 끌어모으는 그런 부자가 아니고 철학이 있는 부자가 되라. 그래서 절대 진사 이상의 벼슬은 하지 마라. 두 번째, 재산은 1년에 만석 이상은 모으지 마라. 나그네를 후하게 대접하라. 흉년에는 남의 밭을
사들이지 마라.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그리고 흉년에는 양식을 풀어서 구제하라. 이런 철학이 있었기 때문에 300년 이상이나 그렇게 부를 유지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채부자집 그 입구에도 이 톨스토이가 한 말을 그대로 이렇게 새겨놨다 그래요. 예. 재물은 똥그름과 같아서 한 곳에 모아두면 악취가 나서 견딜 수 없고 골고루 뿌리면 거름이 되는 법이다. 이 글귀를 집 앞에다가 새겨놓았다고 합니다. 참 훌륭한 부자 같아요. 전남대학교 경영학 교수였던 제가 그분을 이제 만나서 잠깐 이야기를 해놨는데 이분이 이 그리스도인의 재물관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은 돌고 돌아야 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이해가 가십니까? 돈은 돌고 돌아야 되는데 그 돈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야 된다. 이 말은 우리의 수입이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정직하고 진실하게 그 수입을 얻어야 될 뿐만 아니라 또 이 돈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지출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지금까지 이 거부였던 사람이 바로 이 존 D 록펠러입니다. 록펠러 잘 아시죠? 그는 미국의 부통령이었고 그 다음에 주지사였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스탠더드 석유회사를 세운 인물이었는데 76세 때에 한 기자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세계의 최고의 부자가 됐는데 성공을 하게 된 비결이 있습니까? 그때 록펠러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어머니로부터 3가지 신앙의 유산을 받았는데 그 어머니로부터 받은 이 3가지의 유산이 제가 성공하게 된 비결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첫 번째 유산은 11조 생활이다 그랬어요. 그는 어려서부터 어머니로부터 11조 생활을 철저히 교육을 받았습니다. 용돈 2센트를 주면은 2센트에서 11조를 내는 것을 어려서부터 그가 몸에 익혔습니다. 그래서 록펠러가 회사를 운영하면서도 정직하게 11조를 그가 아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의 11조를 계산하기 위해서 별도의 11조 전담부서를 그가 둘 정도로 11조의 아주 철저한 기업을 경영했습니다. 두 번째 유산은 교회에 가면은 맨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을 그가 어머니로부터 유산을 배웠다 그랬어요. 그럼 아침에 교회에 이제 예배하러 오면은 어디 앉아야 되겠습니까? 제일 앞자리에 앉으셔야 됩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엄마의 손을 잡고 언제나 40분을 먼저 교회에 와가지고 제일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그가 예배를 준비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받은 유산은 교회에 다닐 때에 교회 일에 순종하고 그 다음에 목사님의 마음을 아프지게 하지 말라라는 것을 그가 어머니로부터 배웠다 그럽니다. 이 3가지가 그가 세계적인 거부가 되고 훌륭한 기업을 경영하게 된 그런 성공의 비결이었다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자의 허덕이는 고단한 인생을 청산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삶을 깊이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최우선의 자리에 모시고 모든 수입과 지출을 바르게 하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런 정직한 청지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적자에서 흑자로의 전환점이 나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을 추억하여 보라. 9월 24일 곧 여호와의 전지대를 쌓던 날부터 추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오히려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무화과나무에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었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이 학개 선지자의 사역은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의 강력한 권고를 듣고 백성들이 회개하고 모두 일어나서 그들이 한 마음으로 연합해서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그들이 드디어 성전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BC 620년 9월 24일, 바로 그날이 성전의 기초를 놓은 날인데 그 날을 기점으로 해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우리 인생이 적자에서 흑자 인생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출발선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사업을 가장 먼저 구하며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인이시오 참 소유주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헌금 생활을 할 때 우리의 삶은 변화됩니다. 우리의 삶은 새로운 흑자 인생으로 전환이 될 것입니다. 말라기서 3장 10절로 12절에 보면 우리 이 말씀을 한번 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말라기서 3장 10절로 12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런 사실 이 11조와 헌금 제도는 우리의 번영과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제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하거나 무엇이 필요하셔서 이것을 요구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행복과 평안을 위해서 만드신 제도가 바로 이 헌금 제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은 시간과 공간 속에서 삶의 필요를 누리면서 삶에 필요한 물질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만드신 제도가 바로 이 11조 제도입니다. 여러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시간과 공간 속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물질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과 공간의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시간과 공간을 우리가 지배하면서 살 수 있는 비결이 뭐냐 하면 바로 시간의 7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의 거룩한 시간을, 거룩한 공간, 바로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시간으로, 공간으로 우리가 구별할 때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과 공간을 우리가 지배하며 유익하게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 시간과 공간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물질이 필요합니다. 의식주가 필요합니다. 이 모든 물질의 10분의 1은 바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것이지만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되도록 계획하신 제도가 바로 11조 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조와 선지자 525페이지에 이렇게 말합니다. 11조와 헌물 제도는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은 당신의 피조물들에게 모든 축복의 근원이 되시며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아름다운 선물에 대하여 인간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는 사실을 감명시키고자 계획된 것이었다.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의 근원이시고 또 모든 아름다운 선물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잊지 않고 이것을 기억하도록 하는 제도가 바로 이 헌금 제도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527페이지에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종교적인 목적과 자선 사업을 위한 목적으로 요구한 헌물은 결국 저희 수입의 4분의 1은 좋게 되었다. 4분의 1이면 몇 프로입니까? 25%예요. 백성들에게 그처럼 무거운 부담을 지우게 되면 그들이 빈곤에 빠질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그와 반대로 이 규칙들을 충실히 준수하는 것은 그들이 번영하는 조건 중에 하나였다. 그래서 우리는 수입의 25%, 10%는 하나님의 11조로 우리가 구별해서 드리고 나머지 15%를 가지고 우리가 매 안식일 또 우리가 월정이나 도루가나 또 그 기타 구제 사업 이렇게 헌금을 이렇게 분배해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가장 성서적인 것입니다. 제가 91년에 목회를 나왔을 때에 제일 처음 부임한 교회가 경북 예천교회였습니다. 당시에 개척된 지 3년째였는데 제가 이제 두 번째 2대 사역자로 거기에 갔습니다. 그 당시에 영남합에서 가장 열악한 교회였습니다. 교인들은 다 연로하고 또 몸이 불편한 환자였습니다. 그 교회의 주인은 60대 된 여집사님이 그 교회의 주인이에요. 이분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고 얼마나 헌신을 많이 하는지, 이분이 한 40대에 예천으로 이제 재혼을 해가지고 오셨어요. 그러나 남편이 교회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교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안식일마다 혼자 사랑방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가 없으니까 혼자 안식일에 찬미를 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11조를 그가 다 모아가지고 딸이 저기 강원도 이 도계교회에 다녔는데 20년 동안 그렇게 혼자 예배를 드리고 11조를 구별해가지고 그렇게 도계교회, 딸이 있는 교회로 20년 동안을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예천교회가 이제 개척이 되면서 이제 교회를 나오게 됐습니다. 이분을 교회로 인도하신 분은 그의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자녀를 10명을 낳았는데 넣으면 죽고 놓으면 죽고 해가지고 10명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11번째 살았는데 그 11번째가 이제 지 어머니를 교회로 인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딸이 이제 도계교회 학생반을 나가면서 이제 우리 신앙을 하게 됐는데 그 딸이 어머니를 교회로 인도한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 신앙을 하게 됐는데, 이분이 이제 딸이 이제 자녀를 놓으면 계속 죽고 하니까 이제 무당을 불러가지고 구슬하고 뭐 그래 해도 계속 이게 자녀가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워낙 이제 구슬 많이 하니까 자기가 무당이 됐어요. 여러분 10명을 낳는데 10명이 다 죽어보세요. 얼마나 정말 비극입니까? 이렇게 하다가 이제 딸을 통해 가지고 우리 안식일 교회를 나오게 되고, 그리고 아주 신실하게 믿음 생활하고 11조 생활을 그렇게 신실하게 했습니다. 제가 거기 예천교회에 있을 때에 가을에 태풍이 이제 지나갔어요. 태풍이 막 쓸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의 노는 전혀 피해를 보지 않은 거예요. 태풍이 마을을 다 쓸고 지나갔는데 벼가 하나도 쓰러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그해 가을에 초가을, 초겨울쯤에 소가 새끼를 낳는데 이 황소 쌍둥이를 놓은 거예요. 황소 쌍둥이. 그런데 그 다음 해도 쌍둥이를 놓은 거예요. 연속 2년을 쌍둥이를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이 살던 그 동네가 아주
이 집안이, 남편 집안이 사는 동네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은 교회를 안 나오는데 얼마나 핍박을 받았겠어요. 근데 동네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야, 하나님을 섬기는 복이 바로 이거구나. 그래서 그 집사님이 그렇게 믿음을 신실하게 하고, 동네 사람들도 하나님을 잘 믿으면, 정말 신실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준다는 것을 그 집사님을 통해서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여,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그 모든 것들을 운행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공간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생명도, 나의 소유도, 나의 전 존재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모든 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삶이 곧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11조와 헌금을 구별하여 드리는 그런 신앙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흑자에서, 적자에서 흑자로 바꾸어주는 전환점인 것입니다. 풍요롭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건물은 이 카이스트에 새로 지어진 이 김병호, 김삼열 IT 빌딩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 두 부부의 기정에 의해 가지고 지어진 건물입니다. 2011년도에 남편이 먼저 300억을 기부하면서 바로 우리나라의 IT 산업에, 전자 이 사업에다가 이 돈을 써달라고 그렇게 기부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또 부인도 50억의 발전 기금을 기부를 했습니다. 그들이 아주 건검전략하면서 모은 전 재산을 다 학교에다가 기부를 하고, 또 그들의 시신까지도 기부를 하고 규정을 하고, 그들이 26평의 아주 조그마한 실버타운에 들어가가지고 남은 여생을 보내고 있습니다. 참 얼마나 아주 훌륭한 그런 모범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남긴 말이 아주 감동입니다. 돈을 버는 것은 기술이요, 돈을 쓰는 것은 예술이다. 이 말을 참 좋아한다 그래요. 여러분,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쓰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돈을 정말 가치 있게, 의미 있게, 보람 있게 사용할 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여,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든든해야 합니다. 어떤 시련이나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견고한 터 위에다가 우리의 신앙을 쌓아가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삼위일체, 성경과 기도와 전도에 우리는 신실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헌금 생활에 정직하고 진실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입니다. 정직하고 신실하게 믿음으로 드리는 헌금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십니다. 우리의 헌금과 함께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께 드리시고,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전 존재도 하나님께 산제사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생애가 더욱더 주님 안에서 기름지고 윤택하고 풍성한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생애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